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노예 생활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풍족한 지역에서 지내왔던 그들이었기에 앞으로 그들이 가야만 하는 광야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편과 어려움을 줄지는 깨닫지 못했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그들이 주로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곧바로 스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스르 광야는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있는 시내반도 북서쪽의 광야 지역으로 술 광야로도 불리며 때로는 에담 광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가리키는 말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다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사막 가까이에 있는 메마른 미개지를 뜻합니다. 보통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 광야도 이 미드바르입니다. 둘째로 아라바입니다. 아라바는 메마르고 외딴 지역을 말하며 사막이나 광야로 번역되는데 종종 미드바르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호르바입니다. 황량한 곳, 폐허, 버려진 땅을 가리키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사막보다는 파괴되었거나 재건할 수 있는 폐허 등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넷째는 치아입니다. 물이 없는 땅을 가리키며 주로 건조한 사막을 뜻합니다. 이 말도 미드바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광야를 뜻하는 이 네 가지의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메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르다라는 의미는 즉 물이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오기는 했지만 요즘에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1시간 이상 걷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제 걸음으로 빨리 걸을 때 기준 1시간 40분, 13,000보, 1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한다면 2시간에 12,000보, 1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걸음 기준으로 2시간을 넘게 걸어야 10km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되도록 몸을 가볍게 하고 걷고 있고 걷는 곳도 산책로로 조성된 아주 걷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은 날씨에서 2시간을 걷게 되면 목이 굉장히 말라서 보통 500ml 페트병 하나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이 가축대를 이끌고 하루에 15에서 25km씩 이동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축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끌고 약 200만 명의 인원이 3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50km 정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체력을 소모하며 걸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은 힘들고 몸은 지쳤고 물은 점점 떨어져 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지요. 홍해를 건넌 후 스르 광야로 들어서서 3일 동안 걸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친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이 메말라가는 것과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가졌던 흥분과 또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서서히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목마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온통 물에 대한 것뿐입니다. 지친 몸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갈된 물, 당장 그들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나 사막에서 메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란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샘, 지하수, 하천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보통은 메마른 땅에서 물을 얻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반이 지하수층보다 낮게 내려가면 지하수가 지표면에 고여 샘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이 오아시스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오아시스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는 반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 마셔야만 하는 물, 그런데 마실 수가 없는 물. 물이 있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 물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물 자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문제는 물이 없음이 아니라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히브리어 마라는 주로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미각을 나타낼 때는 쓴맛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 내지는 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오아시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장 필요한 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였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아시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의 발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드디어 마시게 되는 그 순간 엄청난 환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의 물을 찾고 있지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여기에 있는 듯 우왕좌왕하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요 기쁨이라 여겼던 이 물은 알고 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극히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바로 바닷물입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보기와는 다르게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즉 어찌 보면 신기루와도 같은 물입니다. 있는 듯 보이고 행복과 기쁨이 되는 듯 보이는 물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파멸과 괴로움을 줄 뿐인 물입니다.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그 오아시스는 더 큰 좌절과 고통만을 그들에게 줄 뿐입니다. 바로 바닷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면서까지 찾아다닌 것들,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인간 관계를 쌓고 열심히 놀고 물론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취미 생활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생기고 행복이 아닌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 인기가 있을 때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이 인기가 사그러지면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연예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기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물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시고 싶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 큰 희망과 부푼 기대감으로 오아시스를 향해 나아갔지만 더 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단숨에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기쁨이요 부푼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홍해에서의 엄청난 기쁨과 찬양을 한 바로 뒤에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의 승리, 6월의 기쁨, 홍해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뿐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 누가 있으오리이까?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는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찬양이 무색하리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로 사용된 단어 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경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엇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의 r과 함께 사용되어 보통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불평할 때 사용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24절에서는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도 찬양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도 지금 바로 내 앞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역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신앙과 믿음은 기적이나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사건만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체험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의 중심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엄청난 일을 펼쳐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이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찬양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고 있으니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조들과의 약속이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럼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또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곧바로 이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과정 한 가지를 넣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까 물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해독하는 역할이나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행위의 역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에 순종했을 때 그 능력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사건이 해결된 것에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무가 이러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순종이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순종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믿을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보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적인 진짜 의미,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서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사용된 단어 샤모아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흘겨 듣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순종을 뜻합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의 의로 사용된 단어 야샤르는 곧은 공정한, 똑바른이란 뜻을 가져 이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며 그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평등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무조건적인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뜻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 두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들을 위하여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시험이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하시는 까닭이 바로 우리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보험과 마찬가지로 만약을 위한 대비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써먹을 데가 없더라도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대부분 다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사회적인 관계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상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군사훈련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을 전제로 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크게는 나라를 위한 훈련이지만 나의 생존을 위한, 나를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가 능력이 아닙니다. 한 나무가 물에 던져졌기 때문에 물이 달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의 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물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그 물이 그곳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허탈감과 도리어 배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샤모와 야샤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삶의 즐거움보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더욱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한 쓴맛, 인간 관계로부터의 쓴맛,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한 쓴맛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라가 되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요, 기쁨이요, 목표인 양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샤머하고 야샬 할 때 말입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어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채 그 입술의 불평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았기에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샤모아하고 야샤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세상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온 시간들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고통이 컸지만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좋아지리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셔서 다시금 온 세상이 회복되어 삶의 자리가 안정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또한 회복시켜 주시사 온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주님 바라보기에 광야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여 주실 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마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을 통하여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